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그 방에서 웹캠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이제 사찰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오른쪽 중족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골절이 일어나가지고 당분간은 이렇게 수업을 유튜브로 이 하얀코교당에 촬영해서 보내드린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치지 마세요. 몸 아픈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하루였죠. 초하루여서 수업이 좀 2주가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화경 7권 28품 중에 우리가 3권째를 들고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5. 약초유품 그리고 6. 수기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먼저 약초유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유품이라는 것은 그 비유품에서 하나죠. 바로 우리가 이 산에 들에 여러가지 약초가 있습니다. 뿌리가 짧은 거, 중간 거, 긴 거, 그래서 짧은 나무, 또 큰 나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그 나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생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부처님께서 다 인정하고 계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지혜를 모두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자기의 그릇에 맞춰서 자기의 그릇에 맞춰서 자기 것을 가져간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스스로의 크기를 키워서, 즉 나무의 크기를 키워서 부처님의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일불승으로, 즉 부처님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약초유품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되셨나요? 역시 그냥 수업을 하는 거랑 이렇게 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야기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사장삼을 걸치지 않았는데요. 그것 동안, 네, 제가 몸 움직이는 게 다 불편해서 지금도 이렇게 바닥을 기어서 억지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탁드립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수기품의 내용은 우리가 그 전에 사리불이 먼저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 사리불의 수기를 보고서 나머지 상수 제자들이 당신들도 이제 수기를 이제 받는 내용인데요. 마하가섭이라는 우리 상수 제자, 또 수불이라는 상수 제자, 마하가전년이라는 상수 제자, 마하목곤년이라는 상수 제자분들이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마하가섭께서 강명열애로 나중에 되신다. 또 수보리가 명상열애로 되신다. 마하가전년이 연분화제 금강열애가 되신다. 마하목곤년이 다마라 발전 단양열애가 되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다 수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모두가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즉 열애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부처님을 모시고 공양을 하고 수행을 하면 우리 누구도 부처님 안 될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이 바로 수기품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약초유품과 그리고 또 수기품에서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내용은 따라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한정시키지 말고 나는 범부 중생이야, 또는 열심히 수행하더라도 이것뿐인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열심히 수행해서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일불승, 하나의 부처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 약초유품과 수기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약초유품과 수기품의 내용 정리였고요. 이어서 이제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품 화성유품입니다. 진정한 깨달음, 대승.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대승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화성유품입니다. 그 전에 말씀하시는 다른 열반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육신으로서의 그런 열반이나 또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에 전에 말씀하셨던 성문 영각에 대한 가르침들은 우선 진정한 깨달음인 대승에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화성, 즉 화하여 변화시켜서 만든 성이라는 그러한 비유를 들고 있는 품이 진정한 깨달음 대승 7품 화성 6품입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성유품도 화성이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노력과 인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대승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견디고 그리고 우리를 자비로서 감싸주셨다. 이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품 화성유품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유품의 내용은 우선 숙세의 인연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수기품의 개송의 마지막 구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이제 나와 너희들의 지난 세상 인연들을 분명하게 설하리니 마음 모아 잘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수기품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기품의 내용을 이어서 이제 나와 너, 그러니까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과 지금 제자들이 숙세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그 과거세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 화성유품의 처음 시작입니다. 1번 숙세의 인연 첫 번째 챕터 장면에서는 대통지승불이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 대통지승불이라는 분은요, 서가모니 열애께서 이제 말씀하시기에 언제 멸도하셨느냐? 진묵겁전에 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묵겁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경전에서 비구들아, 그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지는 매우 오래되었느니라. 예를 들어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갈아 먹물로 만든 다음 동쪽으로 일청북토를 지나서 티끌만한 먹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고 또 일청북토를 지나서 한 방울 떨어뜨리기를 먹물이 다하도록 되풀이한다고 하자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국토들의 수를 수학자나 그 제자가 능히 알 수 있겠느냐? 여기 이렇게 나오죠. 바로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땅을 갈아서 먹물로 만든 다음 이것이 바로 진묵겁전이라는 겁니다. 대통지승불께서는 진묵겁전, 진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시간 이전에 바로 멸도를 하신 분이십니다. 멸도하신 부처님이십니다. 과거 부처님이십니다. 하지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여실히 다 아시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제2권, 지금 우리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제2권 8페이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나는 열애지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오래된 일을 오늘처럼 볼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애지견, 즉 열애의 안목, 열애의 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과거 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여실히 다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다 여실히 아실 수 있는 일이냐? 모든 과거의 부처님이나 현재의 부처님이나 그 모습, 그 윤회의 방법, 그 말씀의 방법, 그리고 그것이 그분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다 일불승으로 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서가모니 열애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일만 아셔도 과거의 부처님들의 일에 대해서 다 아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숙세의 인연에서 대통지승불께서 성도를 하십니다. 근데 이 성도라는 것, 즉 깨달음을 얻는 것도요, 엄청난 시간이, 엄청난 공이 들여서 성도를 하십니다. 대통지승불께서요, 어떻게 성도를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성도,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셨는데 10소급이 지나도록요, 재불의 법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막 도리천의 천인들이 공양을 올리고 또 다른 그런 여러
사왕천들이 또 공양을 올리고 지극한 마음으로 한 부처님이 되기를, 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를 염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다 합쳐서, 바로 합쳐져서 대통지승불께서 드디어 성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계에 한 부처님이 오시기 위해서 많은 존재들이 그렇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자, 이건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결국엔 일불승으로 부처님이 되어 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모든 한 사람이 그렇게 공양받을 만큼, 모든 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로서 부처님이 되기를 염원할 만큼 모든 이들이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커넥팅, 다 임드라망처럼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고 상대방이 존경하고 이렇게 모두가 서로를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 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통지승불께서 드디어 성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청법, 즉 법을 청하죠. 범천왕들이 막 나옵니다. 동방의 범천왕, 동남방의 범천왕, 서방의 범천왕, 즉 시방의 범천왕들이 다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러한 상스러운 기운은 무엇인가, 어떤 분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부처님이 되셨는가 라고 하면서 다들 환한 강명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오신 것을 알고서 청법, 법을 청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법을 청함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청함에 응하셔서 숙세의 인연 두 번째 챕터에서 사제와 12인연을 설합니다. 이것은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그런 다음에 범천왕의 권유에 의해서 이 깨달은 바를 펼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녹야원에 가십니다. 녹야원에 가셔서 오비구에게, 제가 지금 말이 너무 빠른가요?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앞에 대중분들이, 앞에 이제 수업 듣는 분들이 계시면은 말의 강약을 조절하는데 혼자 이렇게 하니까 쑥스러워서 빨리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녹야원에 가셔가지고 오비구에게 사성제, 사제와 그 다음에 이제 뭐 12연기, 인연법에 대해서 설하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대통지승불께서도요, 이제 청법을 응하셔가지고 사제와 12인연에 대해서 설하십니다. 근데 여기가 딱 끝이 아닙니다. 숙세의 인연 챕터 3을 보면 16사미들이 나옵니다. 이 16사미는 대통지승불의 아들입니다. 대통지승불은 출가하기 전에 왕이었고요. 그리고 이 16사미는 당연히 왕자였습니다. 그런 왕자들이 이제 출가를 해서 16사미가 됐고 16사미에게 대통지승불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십니다. 그 이유가 16사민들은 과거의 숙세서부터 많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불법에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묘법연화경을 설해 줌으로써 불법의 정수, 즉 대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뒤에 대통지승불께서는 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산매에 들어가시고 이제 남아있는 16사미들이 나머지 이제 있는 대중들에게 84,000곱 동안 무엇을 하죠?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계속 전파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대승을요. 묘법연화경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숙세의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나오느냐? 그 16사미 중에 16사미니까 16분의 부처님 중에 동북방에 계신 부처님의 한 분이 바로 나 석가모니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숙세의 인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 내용을 나중에 화성의 비유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마친 것이 화성유품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대통지승불의 성도와 청법. 2. 사제와 12인연을 설함. 3. 1632에게 묘범연화경을 설함. 그리고 4. 동북방의 부처님 석가모니불. 5. 화성의 비유와 비유에서 법을 밝히다 라는 것이 화성육품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경전 내용을 읽으면서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읽으면서 해도 여러분들 교재가 다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늘은 이걸 전체적으로 다 한번 꼼꼼히 살펴본다기보다는 중요한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보시면 될 것 같냐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사제와 12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27페이지를, 이 교재 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천왕들은 찬탄하고 또다시 아뢰었느니라. 바라옵건대 법륜을 굴리시어 많은 이들이 편안함을 얻고 해탈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는 다시 개송을 읊었느니라. 무상법륜 굴리시고 감노회복 울리시며 고뇌중생 제도하고 열반의 길 보이소서. 바라오니 저희 간청 불쌍하게 여기시어 한량없는 겁을 통해 닦고 익힌 그 법륜을 미묘하게 그지없는 음성으로 설하소서 해가지고 범천왕들께서 이제 부처님께 법을 청하시니까, 그때 대통지승여래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왕들과 16왕자의 간청을 받으시고 곧바로 12행의 법륜을 3번 굴리셨느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12행의 법륜이라 라고 하니까 이것이 12인연이다 라고 생각할 부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12행의 법륜이라는 것은 우리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이제 슬라이드를 넘겨가지고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사제를, 즉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각각 3번씩 굴립니다. 그래서 고성제 3번 굴리고, 그 다음에 집성제 3번 굴리고, 세 번째 멸성제 3번 굴리고, 그 다음에 4번째 도성제 3번 굴려서 4 곱하기 3, 12가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12번, 그러니까 각각을 3번씩 돌리느냐? 첫 번째를 시전이라 그러고, 두 번째를 권전이라 그러고, 세 번째를 증전이라 그럽니다. 시전이라는 것은 보이시다라는 거고, 권전이라는 것은 권하는 것이고, 증전이라는 것은 증득, 얻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거예요. 초전법륜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초전법륜경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녹야원에 가서 5비구에게 처음으로 설법하신 내용이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나에게는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는 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눈이 생겼다. 지혜가 생겼다. 통찰지가 생겼다. 명지가 생겼다. 광명이 생겼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를 3번 굴리신 겁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죠? 바로 이것이 괴로움의 진리다라고 하고 시전, 즉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져야 한다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다. 이 괴로움의 진리는 철저하게 알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벌써 이제 3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고성제를 3번 시전, 건전, 증전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3전 12행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어서 우리가 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네, 12연기가 나옵니다. 자, 12연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연기경이라는 것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연기인가?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즉 무명을 통해서 행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무명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어리석음이, 즉 사제에 대한 무명이, 사제에 대한 모름이 행을 일으키고, 즉 의도적 행위들을 일으키고,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 즉 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을 조건으로,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명색이 일어난다는 거고, 정신물질, 명색을 조건으로 6 감각 장소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6입이 일어나고, 6입, 6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즉 촉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즉 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 애가 일어나는 것이고,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즉 애를 조건으로 치착이 일어나는 것이고, 치를 조건으로 존재가, 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생긴다. 즉 생을 조건으로 노사, 우비, 고뇌가 생긴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즉 괴로움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12연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꾸로 하면 되죠. 이 지금 생로병사의 우비고뇌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느냐? 계속 거꾸로 가면 됩니다. 태어남이 없어짐으로 존재가 없어지고, 존재가 없어짐으로 치착이 없어지고, 치착을 끊음으로 가래가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12연기라는 것은 무엇이다? 괴로움의 성성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2연기입니다. 괴로움의 생성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12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범천왕과 16왕자가 법을 청하였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이것을 다 말씀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 때 이제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제야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일불승, 대승, 묘법연화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이것은 사제와 그리고 12연기는 화성, 화성의 비유 어떤 내용인가요? 화성의 비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길을 잘 아는, 인생의 경험이 많은, 모든 것을 다 아는 인도자가 있습니다. 안내자가 있습니다. 이 안내자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좋은 곳, 보배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갈 길이 이제 머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너무 힘들어요. 돌아갈 거예요. 저기까지 어떻게 가요? 라고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안내자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왜 안타깝죠? 저기 얼마 안 가면 보물이 이제 있는데, 가득한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힘든 것 때문에 여기서 중도에 포기를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자비로운 안내자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안내자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중간에 쉴 수 있는 것을 당신이 신통력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것을 화성, 즉 변화시켜서 만든 성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거기 가서 지친 몸을 이제 휴식을 취하고 다시 이제 재정비를 해서 마음이 좀 이제 여유로워졌을 때, 몸이 쉬었을 때 안내자가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변화하여 만든 성이고 이제 조금만 가면 진짜 보배 그물이 가득한 장소가 나오니까 우리 어서 힘을 내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화성유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일체지를 가짐으로써 모든 것을 다 아는 마음으로, 아는 눈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얼마 안 가면 우리도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시고 그것을 너무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사제와 12인연으로서 12연기로서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이제 때가 됐을 때 다시 부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화성유품의 전체적인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렇게 또 설명을 중구난방했는데 여러분들이 똑똑하시니까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묘법연화경 3권에 대해서 다 공부했습니다. 약초유품, 수기품, 그리고 화성유품입니다. 약초유품, 수기품, 화성유품의 전체적인 내용을 아마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들판에 존재하는 풀과 나무 같은 존재들. 근데 그 풀과 나무 같은 존재들이 뭐 흐물흐물 거린다, 하늘하늘 거린다, 연약하다 이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를 받아서 자라는 존재들입니다. 부처님의 법비를 받아서 이제 자라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법비를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키우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몫이에요. 왜냐? 우리는 다 수기를 받을, 즉 열애가 될, 일불승으로 나아갈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때도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진짜 길을 잘 아는 안내자처럼 우리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야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 우리가 힘들면 물도 주시고 또 화성 또 성을 만들어줘서 우리를 쉬게끔 하시면서 우리를 다 어디로 가게끔 하신다? 바로 부처님 나라 불국토에 가서 우리 스스로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부처님, 우리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법화광명의 노래 화성유품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간은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촬영할 때는 수업 시간만큼 1시간 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30분 정도로 내용을 정리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묵겁전 과거세에 대통지승 부처님 법의 북을 울리시고 감로의 문 여시어 온 세상에
묵직한 길 보살의 길 멀고도 험하지만 지혜로운 인도자를 만났으니 다행이라. 보배의 성 찾아가다 잠시 쉬는 환상의 성 포기하고 지친 이들 위로하고 힘을 주네. 가세 가세 어서 가세 게으름은 죽음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곳 연꽃 피는 불국정터 서로 힘을 합쳐 당겨주고 밀어주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 향해 가세. 부지런히 정진하여 진리의 성향 해가세.